못 나오셨고 또 아프셔서 이렇게 못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해서 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장 2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연속상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재산이 어찌하든지 혹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뭐 있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은 이미 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다. 내가 가진 것 이것으로 내가 살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이 경험으로 살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부한 사람이고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주님 말씀하시며, 그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핍박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도 받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이제 살만하고 아직은 핍박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요, 한 100년 전, 한 150년 전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신교보다 먼저 구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울에 가보면 저 합정동에 가보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 머리가 잘린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처형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주로 누가 처형이 됐냐면 캐톨릭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거죠.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목이 잘려서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이 순교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 캐톨릭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이 순교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제사를 안 지낸다고 순교를 했는데 캐톨릭에서는 제사 지내도 된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아무튼 이 땅에 몇 년 올라가 보면 금방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소련 아직 공산 그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에서 아직 해체되지 않을 때에 러시아로 이렇게 해체되지 않을 때에 소련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편지들이 많았습니다. 공산권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당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지금 이 때에도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족에 의해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고 까닭없이 박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볼 것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핍박하고 너희를 까닭없이 욕하고 그리고 또 대적할 때에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시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할 때는 오히려 그걸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있습니다. 그럼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원수들을 주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듣는 너희에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세상 아무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착하게 대우하고 선한 일을 해가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내어줘라. 그리고 겉옷을 뺏으려고 그러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지고 가는 것을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전 예수님 믿고 이 부분을 처음 읽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지키냐?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정말 그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냥 흘러 들어가는 귀로 듣고 그냥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지켜야 하는데 원수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지?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수가 미워하면 그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너는 무시하고 그냥 지내라.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대꾸하지 말고 그건 혹시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라고 그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딱 들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도 그래도 착하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거 할 수 있는가? 이거 도대체 어쩌다가 한 번은 혹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더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나아가서 이 마지막 그 다음 구절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황금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귀한 윤리, 참 좋은 윤리, 사람이 본받아야 할 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만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들으면 그럴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 맞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래도 대접해 줘야 되지. 그런 원리 가운데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앞 구절에 무슨 구절이 있다고요? 이 뺨 때리면 저 뺨 돌려대라. 겉옷 가지려고 하면 속옷까지도 줘라.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원수는 뭡니까? 앞에 구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까닭 없이 핍박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라. 저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이 전체 인류가 아닙니다. 전체 인류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한 구절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듣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 똑같이 사랑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내한테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준다. 받은 것만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달라고 그러면 구워준다. 받을 요량하고 구워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대하는 자를 같이 선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사랑하고 받으려고 구워주는 것은 똑같은 건데 그러면 너희가 다른 게 뭐냐?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내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가 다른 것이 뭐냐? 영원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다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세가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비록 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이전에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그 대상이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더 큰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더 큰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예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뭐 한 가지 가지고 서로 이제 가지려고 티격태격 하죠.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야단치고 난 뒤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조금이라도 큰 놈을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언니나 오빠나 형한테 얘기를 합니다. 동생한테 양보해줘라. 보통. 아니면 뭐 동생한테도 얘기하겠죠. 네 언니한테 혹은 누나한테 혹은 형한테 양보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귓속말로 예를 들면 딜을 합니다. 딜을. 네가 그거 양보하면 내가 네가 평소에 더 가고 싶었던 거 어떤 거 사줄게 라든가 더 좋은 거 줄게 라든가, 아니면 그걸 또 들으면 또 알면 또 곤란하니까 귓속말로 아니면 눈짓으로 내가 딴 거 줄 테니까 지금은 그거 줘, 이렇게 대강 이렇게 정리를 하고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들은 애들은 부모님이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거 줘도 더 큰 걸 아는 사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쉽게 그걸 놓죠. 그래, 너 가져라. 아깝긴 하지만 그 다음 뭐예요? 받을 걸 생각하니까, 더 큰 걸 생각하니까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모님이 더 큰 걸 준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더 크고 좋은 것인데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좋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어린 애들이죠. 보통 그런 애들은 눈앞에 있는 거 그거 그냥 지금 안 뺏기겠다고, 싫어요, 내 이거 그냥 가질래요, 그러고 계속 싸우죠. 여러분, 지금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미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그 아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덮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다 이미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되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흉내내고 혹은 두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이미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쉽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한 것,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 사랑했고, 너희와 내 사이가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았으며, 내 가장 소중한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서 내주었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원수된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또 저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번번이 우리가 같이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줄 모르고 당장 모욕을 참지 못하고 우리도 같이 대거리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뺨 한 대 맞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크게 나는 어떻게 해요? 뺨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일부의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대 때린다고요. 어떤 애는 2대 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목사님보다 착하다. 목사님은 3대 때릴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10대를 때려가지고 다음부터 때리려고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원리죠. 사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에게 밟히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한번 자기한테 계속 뭐라고 그러길래 한 번은 사무실에서 있죠. 직장에서 전화기를 들고 한번 던졌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여주겠다 한번 던질 때도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한번 던졌는데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조용하더래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한 번씩은 집어 던져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멋있게 보여도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대우를 당하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오직 한 가지만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타락하게 하는 것, 그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왜? 또 악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무협지 많이 봤다고 그랬죠. 무협지를 보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그 맥락은 다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원수 중에 또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남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원수 갚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원수 갚는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희는 내 제자고 내 백성이다. 주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귀중히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작아졌어요. 좋지는 않죠. 아이고 또 참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큰 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손해만 보는가? 틀림없이 세상은
아유 저 바보 멍충이 그러면서 우리를 더 이용하려 들 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맨날 손해만 봐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겠다. 뭐 그럼 딸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대표라는 거니까 자녀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벌써 여기 이 구절에 주어지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냥 손해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는데 그냥 상이 아니라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그 상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누가 주느냐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 상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상을 받을 수가 있고 교장 선생님한테도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알아요. 물어보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상 받는 게 큰 상이냐, 교장 선생님한테 받는 상이 큰 상이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받는 상이 큰 상이래요. 알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받는 상이 크냐, 아니면 대통령한테 받는 상이 크냐 그랬어요. 대통령한테 받는 상이 크죠. 큰 상입니다. 또 우리 집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또 말씀을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대통령하고 한번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찍은 건데 같이 나왔어요. 사진 컷에 딱 나왔어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진을 어떻게 두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앨범에다 뒀을까요? 아니죠. 큰 액자에다가 큰 액자에다 놓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야,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찍었다. 여기가 대통령이고 여기가 아버지다 하고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몰라요. 아버님 잃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자랑을 하고 그 높이 두셨습니다. 사진 한 번 찍는데도 자랑이 돼요. 상을 받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하고 어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라도 상 받을 일이 있으면 가서 상 받고 그것을 영예로 생각하더라고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그 상이 얼마나 영예롭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그래 상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 나에게 모욕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해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 그 분명히 쉬운 일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꺼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절대 없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 요즘은 좀이 잘 없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모르지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의복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독록은 이제 녹을 이야기합니다. 녹 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녹 쓰는 것도 없어요. 오래 쌓아둔다고 해서 좀이 쓸거나 녹 쓰는 것도 없고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상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이 뭐냐면 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퍼뜩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자비로워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를 선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이렇게 선을 행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인 맞습니다. 내가 잘못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그 자녀인 것이 확증된다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자녀인 것이 확증되는 건 어떻게 해요? 보통 아이들을 보면 태어나면 저는 전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갓 태어난 애인데 뭐 닮았대요. 이 코는 아빠 닮았고 귀는 엄마 닮았고 다 닮았다는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우리 애 태어났을 때도 뭐가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 보면 다 닮았답니다. 닮았대요.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건 어떻게 해요? 닮았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닮은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드러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6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5절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어림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앞부분에 35절에는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로우심을 어떻게 우리가 동일하게 닮아가고 흉내내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에 관계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유명한 사람 내가 알아.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이를테면 손흥민이 지금 막 축구를 잘하는데 대단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흥민 바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왜 한국 사람인 걸 강조하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영예를 같이 어떻게 해요?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상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데 그리고라는 이 말은 즉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이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큰 상,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큰 상 중에 큰 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 가운데 너 자비로운 것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용하더라도 아유 저 멍청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진실된 것을 모르진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이라고 해서 비치지 않고 선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비추는 분도 아니고 그 비를 마땅히 내려야 할 밭에 악인의 밭이라고 해서 내리지 않고 선인의 밭이라고 해서 풍부하게 내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동일하게 같은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그분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서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자비를 드러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놀라운 말입니다. 신성한 성품, 그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박수를 받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당장은 박수를 받는 것 같고 당장은 시원하고 내가 그래 나도 한번 본때를 보내줘야지 라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에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갚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런데 주님 참 너무하십니다. 뭐냐면 기도 그거 하라는 거죠. 하라는 말인데 판단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아예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악의 동조자가 됩니다. 악한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네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와 궁극적인 입법자, 법을 세우는 분, 옳고 그르다는 것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만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심판자까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즘 세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드라마도 그렇죠.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혹은 소설이라도 이 무슨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악한 자가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한 자가 결국 이깁니다. 선한 자가 이겨서 악한 자를 징벌하는데 합법적으로 법대로 이렇게 징벌해요. 혹은 거기 법에 걸려서 자기가 자멸하거나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언제부턴가 제가 그랬죠. 무협지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무협지에도 그래요. 언제부턴가 어떻게 해요? 악인이 망하는데 선한 사람이 악인을 처벌하거나 바른 방법대로 처벌하지 않아요. 악인이 누가 악인을 처벌하냐면 악인이 악인을 처벌해요. 더 나쁜 사람이 처벌한다니까요.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써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악인을 등장할까? 합법이라는 것으로는 차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망하는 것 가지고는 차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법적으로 망한다고 하지만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완전히 파멸시켜야겠는데 선한 사람으로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을 등장해서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가 가진 악한 심정 가지고 악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이 드러나냐? 이 세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내서 완전히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정이입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내게 맡겨라. 너는 심판자가 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가 심판자고 내가 유일한 입법자고 내가 재판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할 때에, 예 주님, 저는 그냥 지금 주님 말씀대로 그저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테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아름다운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을 봐야 됩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손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손을 보든지 손을 보게 하고 끝장을 봐야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맡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네가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있죠.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조금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반면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시고 다 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순종하고 이 땅에서의 손해를 감수하고 사람들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은 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 안겨주겠다는 말은 품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품에, 네 가슴에 딱 안겨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참은 것, 같이 욕할 수 있었지만 한 번 더 참고 오히려 축복한 것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때는 넘치고 흔들어서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네 품에 안겨주겠다.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엄정하고 가장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맡기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은 구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지만 재판장의 자리는 하나님께 양도해드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주시는 대로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주님의 그 자비를 드러내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판단과 재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너희는 핍박을 받는다고 같이 핍박을 행하거나 같이 힘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같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르다. 내 말을 듣는 너희는 기억해라. 이것을 행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 너희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주한 가운데 오히려 축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큰 상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큰 상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받는 상도 그렇게 좋아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은 얼마나 크고 또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상을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지 말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암세포 있습니까?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모든 호르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하여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면증이 있습니까? 고쳐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두통이 있습니까?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고 모든 세포들이 활력을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모든 역할과 사명,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새기고 내가 이미 받은 것,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나타내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분께 맡기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